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 일화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숭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곧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또 장로들의 권유대로 결례를 행할 것에 대해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로 4명의 나시린과 함께 4명의 그 성경에 보면 서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 나시린 서원한 거예요. 이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앞에서 결례의 종료일이 언제인지를 고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번역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결례가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를 제사장한테 보고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걸 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이렇게 결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런 오해가 다 사라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이미지가 아주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의 이미지가 바뀌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이미지는 한번 새겨진 거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잘한다고 해서 이미지가 싹 바뀌고 그러면 너무 쉽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부정적 이미지에서 돌이키려고 그 긍정적 이미지를 심는 데는 6개월 이상 걸리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6개월 동안 꾸준히 그 사람이 변치 않고 참 좋은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면 그때 가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않고 뭐 한두 번 그냥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 꾸준히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그 이미지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은 사람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가 여심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 신탄맘이라고 하는 카페에서 이 보건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거 과일을 소분해서 한 수백 개를 만들어서 갖다 준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가정집에서 하면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게 우리가 방역 조치를 위반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넓은 장소에서 몇 명 안 되지만 넓게 모여서 그 과일을 소분해서 갖다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 교회에서 좀 하면 안 되냐 그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좋은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다른 단체가 한다는데 교회가 그런 걸 사실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교회 식당에서 사용해라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이 장소를 빌려줘서 그들이 와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거기 있는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교회가 왜 우리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하는 일을 왜 도와줘요? 그러더래요. 교회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돕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각인됐는지 그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교회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또 그러더래요. 식당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식당이 너무 깨끗한 거야. 식당이 깨끗하지 더럽나? 교회 식당은 더러워야 돼요? 깨끗한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식당이 깨끗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그 단체를 이끄는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질 한 건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더래 은근히. 그래갖고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년 넘도록 지금 식당 한 번도 사용 못하고 이렇게 이대로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깨끗하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소리가 그런 교회가 다 있어요? 방역을 지키는 교회가 다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새겨졌는지 매스컴에서 맨날 하는 소리가 교회가 다 그냥 문제 있는 집단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눈에는 교회는 다 방역수칙도 어기고 제멋대로 하는 곳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1년 넘도록 식당 한 번 안 열고 지금 이렇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이제까지 지내왔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 번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이미지가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꾸준히 이 지역사회를 정말 좋은 이웃으로서 우리가 돕고 이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계속 나눌 때에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해나가야 돼요.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 서로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렇게 각인시키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야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새기면은 아무리 내가 진실된 말을 해도 그것을 곡해해서 받아들이게 돼요. 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말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위대한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서로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이미지를 서로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결례를 행한 지 일주일이 되던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다가 큰 봉변을 당했어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27절 28절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결례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다 돼가는 시점에 성전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이 바울이 만나게 된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 결례 때문에 지금 성전에 거하고 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아시아에서 온 그런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누구냐?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하고 에베소 유대인하고 왜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누가는요 아시아라는 지명을 그것을 에베소하고 같이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대부분 아시아라고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예요? 에베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시아라고 하면은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붙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원어적으로 보면요 좀 더 생생하게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원어에 보면은 바울을 공격하면서 강제적으로 그 손을 결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중죄인처럼 막 달려들어서 죄인을 잡듯이 그냥 잡고 몸을 두들기고 아주 막 때리면서 그 손을 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백주대낮에 이런 일을 벌이는 거 정말 정신이 나가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 에베소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컸는지 바울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바울을 막 때리고 손을 결박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성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 유대인들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라. 그리고 이 사람이 더군다나 부정한 그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 말까지 하면서 이 지금 바울을 사람들에게 막 나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정말 사형에 처해야 될 그런 아주 질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에베소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왜 성전을 이 바울이 더럽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자기들이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곳에 있던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시내에서 있었어요. 시내에서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본 이 사람들이 그걸 싸잡아 갖고는 저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까지 갔구나. 바울을 그렇게 자기에 넘겨짚어 갖고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바울을 모함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만이 바울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제목으로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유대인 율법에 철저히 금기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지독하게 지켰는지 이거 로마 당국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줬어요. 로마 시민이라 할지라도 이 율법을 어기고 그 성전에 들어가면은 사형에 처한다 하는 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의 뜰로 넘어가는데 사람이 거기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유대인의 뜰 성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의 뜰로 넘어가는 그곳에
담장을 쳤어요. 담장을 쳐서 1.4m 높이의 담장을 치고 거기에다가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비석을 세워갖고. 뭐라고 써있냐면 외국인은 성전과 그 경내를 둘러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울타리 안으로 침입하다가 적발되어 사형을 당하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스스로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경고문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이 경고문이 실제적으로 그 비문이 1871년에 발견됐어요. 그거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그런 곳에 바울이 누굴 들여놨어요? 드로비무라는 헬라인을 그곳에 들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사형에 처할 그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함을 하는 자들은요, 무엇이 그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것이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만나게 되면 우리를 그렇게 모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회사에서도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이웃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많은 모임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예수님 당시와 지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 그 제자들과 모두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하나인데 제자들은 12명이에요. 12명을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모두 각자와 함께하고 계실 수 있어요.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간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모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은 이 마귀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모함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 인생의 짐을 그분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러지 못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그거 해결해 주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겠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찾을 거 없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의 모함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진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었어요. 그가 부정적으로 유대인과 또 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가르치는 거, 그거 인정해. 그럴 수 있다고 해. 우리가 본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데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막 다 흥분을 해서 모두가 달려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바울을 얼마나 거기서 구타를 했는지, 거기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바울이 죽을까봐, 피를 흘리고 막 죽을까봐, 그럼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끌고 어디로 가요? 성전 밖으로 나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밖으로 나가자마자 레위인들이, 문을 지키던 레위인들이 문을 다 걸어 잠갔어요. 다시 못 들어오게. 왜? 성전 안에서 피 흘리는 그런 부정한 일들이 벌어질까 봐. 그만큼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막 그를 선동해 갖고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같이 거기에 부하내동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마음이 일치가 돼 갖고 막 그냥 다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역력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급박하게 바울에 대한 처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요, 참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잘못을 이렇게 따지고, 바울이 이래서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먼저 양자의 모든 말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늘 이 모습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한쪽 편 말만 듣고는 다 흥분했어요. 그래갖고는 이 바울은 죽일 사람이야, 죽일 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달려들어서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흥분해서 다 그 사람은 다 죽일 놈이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 오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거, 이게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그 순간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게 돼요. 부정적인 얘기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전과 달라 보여요. 그런데 물론 그래도 그것이 작은 일에 불과하다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존립을 위태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하게 되고 검증되지 않은 그 소문에 정말 그 소문을 진실처럼 받아들여서 부하내동에서 전부 다 그냥 막 들고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막 흔들흔들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 일을 겪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마귀의 종노릇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마세요. 또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옮기지 마세요. 옮기다 보면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그것이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킬 그런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귀를 씻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가서 조용히 얘기하세요. 나 그 사람하고 친해. 그렇게 한마디만 하세요. 그럼 그 얘기 못해요. 여러분, 주님은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어 결박하고 죽이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그 소문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려졌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쳤는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흥분한 유대인들이요 부안회동에서 바울의 잘잘못 따지지 않고 그냥 한쪽 편만 얘기 듣고 그냥 바울을 죽이려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를 구원할 그런 한 가지 일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 일을 행하신 거죠. 어떻게 그를 구원해 줬어요?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 달려가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멈추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천부장의 귀를 열어서 그것을 듣게 하고 또 그 일에 달려가게 만들고 그런 열심을 허락해서 바울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를 지켜준 겁니다. 그런 지금 이 유대인들의 손에서 죽게 된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정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아무리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정말 이루어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케냐 투르카나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것이 참 너무나 비참한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이 정말 얼마나 보면은 그 지역에 에이즈가 퍼져서 그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배고파서 굶고 아이들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소식을 한 여자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사가 아닌데 그분이 그때는 선교사가 아니었죠.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분이 선교사로 자원하고 그곳에 가서 내가 그들을 도우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투르카나로 가기 위해서 선교 훈련을 받고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그 지역은요 물을 얻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 마을에서 물을 구하려면 4km나 떨어진 그런 곳으로 가야지만이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거의 다 대부분 부모들이 에이즈 걸려서 죽어갖고는 그래서 아이들만 남아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그 아이들 중에는 너무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10명 중에 하나 겨우 글씨를 읽을 수 있을까 말까 할 그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거기서 내가 돌보고 그들을 잘 내가 도와주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 여자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그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차려주고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투르카나에서 사역하다가 그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교회를 25개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또한 50개 교회를 지원하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열심히 글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공부에 눈을 뜨게 되고 고등학교, 대학교도 보내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회계사가 되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하는 놀라운 그런 그 마을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었지만은
그 일을 감당하던 이 여성 교사님이 그곳에서 결국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죽기 직전에 이분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누구냐면 투르카나의 엄마라고 일컬어지는 이면신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명을 다했기에 행복하다 그러면서 돌아가셨대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이 함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 때문에 그가 불행했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서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다할 수 있으면 어떠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행복이고 또 그것이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한 바울은요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결박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많은 그런 선교사들이 어떤 예언을 했어요? 선교사가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바울에게 기다린다는 그런 예언을 계속 해줬어요. 바울에게 계속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지금 이제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34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이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이 당시에 천부장은요 사실 38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바울이 이전에 4,000명을 거느리고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애굽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만나자마자 그를 쇠사슬로 결박을 했는데 쇠사슬 하나만으로 결박한 게 아니라 두 쇠사슬로 묶었어요. 그 두 쇠사슬로 이 결박할 정도로 이 중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의 결박에서 이제는 로마 군인들에 의한 결박으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거기 보면은 바울이 보호를 받고 그가 이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안토니오 요새로 들려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35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 지금 이 따르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과 그 또 에베소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 그 병영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곳으로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그냥 쫓아가서 막 매질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병정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둘러싸고 바울을 들쳐 안고 말하자면 보호하면서 그 층계로 올라가서 자기네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의 결박은요 겉으로는 커다란 환란이었습니다. 우리가 묶이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커다란 환란이었지만 그 내면을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요 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환란 가운데서 친밀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로마 군대를 보내어서 그를 돌보게 하시고 그를 그런 유대인의 그런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를 결국에는 안토니오 요새로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겉으로 주어진 모습만 보고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이면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결박이요 포박이고 매질당하는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시련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